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제부터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절기를 보니까 입춘이 지났더라고요. 입춘이 지났는데 이렇게 추워서 정말 이게 입춘이 지난 거 맞나 싶은데요. 우리가 아직 그 날씨로는 좀 봄을 느낄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마 봄은 시작되었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 추운 겨울 여러분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가시고 그리고 따뜻한 봄 다 건강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좀 혹시 이 겨울에 좀 침체된 우리 신앙의 상태도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없이 듣고 나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사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선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놀라운 선택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3장 이야기이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일대 사건을 다룬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분수령과 같은 그런 장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그 긴 거리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곳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구나 싶어서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래서 흉년을 피하려고 이집트로 잠시 내려갔지만 거기서 인간적인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혹시 자기 죽게 될까봐. 그런데 그 대가로 파라오에게, 제가 이제 쓰는 지명과 인명은 다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하니까 조금 생소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 파라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이집트에서 쫓겨났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라오에게 받았던 그 재산 덕분에 더 넉넉해져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아브라함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아내와 함께 올라옵니다. 이때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네게브로 올라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네게브는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냥 기록한 거예요. 네게브는 히브리어로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 그 초원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쫓겨난 후에 가나안 땅 남쪽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전보다 소유가 더 넉넉해졌습니다. 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집짐승과 은과 금이 풍성해져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쫓겨날 때 이제 원래는 아내를 맞으려고 했잖아요. 파라오가 자기 아내로 맞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대가로 주었던 재산을 이렇게 몰수당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부자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돌아온 후에, 성경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좀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을 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12장에 나와 있는데, 본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루, 그러니까 칼데아 사람들이 사는 우루라는 곳 살다가
원래 하란 땅으로 먼저 이주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온 곳인데, 그런 흉년이라고 하는 자기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치와 모욕, 그리고 처절한 실패였지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걸 복귀하면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또 재산까지 풍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올라와서 이전에 천막을 쳤던 곳까지 이르렀죠. 이전에 천막을 쳤던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예배한 곳, 우리 예전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러겠는데,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는 세겜의 거룩한 성지 모래의 그 참나무 아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드렸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찾아간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잠시 잠깐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예배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마커스 찬양팀의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온 지가 이제 꽤 오래되었는데 그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런 고백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첫 가사가 아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찬양 처음 들었을 때, 처음 나오자마자 차에서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이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제 모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야, 이 찬양은 나를 위해 만든 찬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막 차에서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뭐 저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록 실패하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추락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사에 비추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추락하지 않은 거예요. 추락하는 길로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회복의 길을 찾은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갑자기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천막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롯도 이집트에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파라오에게 가축과 재산을 공여받았을 때 아마 롯도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왔으니까 너도 좀 가져라 하면서 좀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롯도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자, 롯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은 항상 그렇게 롯을 데리고 다녔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귀찮게 그 조카 롯을 계속 그렇게 데리고 다녀서 다녔을까?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 이제 칼데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 땅에서 먼저 살았다가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는 데라흐라고 나오는데, 이 데라흐가 아들 셋과 그 아들들의 또 자녀들까지 함께 그 식소들을 다 데리고 하란 땅으로 먼저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란 땅으로 먼저 이주를 하는데, 그 데라의 아들이 세 명이에요. 나홀, 하란, 그리고 아브람.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하란이고 또 지역 이름도 하란인데 똑같은 이름인데, 어쨌든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어요. 먼저 죽고 나홀과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는데, 창세기 11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란이 죽고, 창세기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흐보다 먼저 죽었다. 고향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였다. 자, 그런데 하란이 죽고 나서 그 하란의 형제였던 나홀과 아브라함이 그 하란의 자녀들을 거두는 거예요. 왜 거두었을까요? 자기 형제의 자녀들이니까 그냥 세상에 홀로 남겨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거두는데, 나홀은 하란의 딸이었던 밀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거는 긍휼의 마음으로 거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을 자기 식솔로 거두는 겁니다. 나홀은 밀가를 거두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거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나홀과 아브라함이 형제의 후손들을 책임지겠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라, 아직 이름 바뀌기 전이니까 사레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레는 불임이었잖아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죄목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아들을 못 낳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여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수준으로 대접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 사람들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사회였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레가 임신을 못하니까 이 롯을 거두어서 혹시 모를 후사를 롯에게 좀 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을 그렇게 끝까지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나중에도 아시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도 후사 막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약속하지만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어쨌든 롯을 그런 의미에서 계속 데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가축이 굉장히 많았고 롯에게도 가축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좁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려면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가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식솔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어느 한쪽이 떠나든지 아니면 더 넓은 목초지를 찾아서 함께 나서든지, 여하튼 함께 살기에는 좁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롯과 함께 더 넓은 초원을 찾아서 베델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롯과 갈라설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함께 다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 때는 아버지를 거기 남겨둬요. 아브라함 이쪽에 연로한 아버지인데 데라흐는 거기서 205세에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뭐 계산을 해보면 한 10몇 년을 같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데라를 거기 남겨두고 자기 아버지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조카 롯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도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나올 때도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후사로 여긴 거예요. 그렇다면 롯과 함께 베델을 떠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롯과 갈라서는 선택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서 갈라서도록 해라. 개역개정 성경은 너는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롯을 향해 나를 떠나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와 방향을 달리해서 떨어져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에 그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할 때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 어떤 메시지로 설교하냐면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양보의 미덕을 가르치는 그런 본문으로 이 본문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양보가 아닙니다. 양보가 아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후사로 여기면서 어떻게 보면 롯이 희망이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마치 그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고 죽은 줄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나중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이집트로 갔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근데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이 그 전과 같은 마음인지 좀 바뀐 마음인지를 알고 싶어서 베냐민을 좀 볼모로 잡아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형제들이 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서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다가 막 설득해서 아버지 벌써 2번은 왔다 갔다 했겠어요. 좀 베냐민을 내주세요. 그때 야곱이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3장에.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결단의 순간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이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아브라함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일생의 가장 놀라운 선택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일대의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버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4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을 한 핏줄로 생각하고 끝까지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칼데아 사람들이 살던 우르를 떠났을 때 고향을 떠났어요. 하란을 떠났을 때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제 롯까지 떠나보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결단으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 어느 땅을 선택할지 먼저 선택해 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기대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롯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던 요르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요르단, 우리 개역개정 성경 요단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하는 땅이었는데 비옥한 땅이긴 했지만 악한 도시였습니다. 롯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겁니다. 사실 롯의 이 선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이 창세기 13장을 주석하면서 롯의 선택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롯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휩싸이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그 소설을 읽어보면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가 진짜 마음에 새겨야 될 문장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좋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하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였고, 자기가 보기에 잘 될 것 같았고, 자기가 보기에 잘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정말 우리 육신의 눈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게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으면 그것을 무턱대고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겠죠. 또 우리 눈에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하찮게 보여도, 보이는 게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놓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육신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롯까지 떠나보내면서 자신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른 기대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구나. 내가 잠깐 혹시 롯을 통해서 내 후사를 이을까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거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온전히 순종하게 된 겁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육신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천막을 옮기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주석에 보니까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높은 자리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이 다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해발 950m 지형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향해 사방을 둘러보라고 하신 겁니다. 헤브론에서 보면 가나안 땅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니까요. 그 고대 사회는 아무 건물도 없고 뭐 이런 없었으니까 다 들어왔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드디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높은 곳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경탄했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벅찼고 또 놀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믿음의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자주 실수하고 때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길 위에서 넘어졌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더 추락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롯과 같이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 선택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롯을 기꺼이 떠나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헤브론의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